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현타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흔히 현타 온다라고 하죠. 현타. 네, 현타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현타는 이제 현타도 이제 옛날 말인 것 같아요. 현타 쓰면 약간 뭐 요즘 말도 안 쓰고 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어 사전에 현타가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이렇게 국어 사전에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 근데 이제 뭐 헛된 꿈이나 망상에 있다가 자신이 실제로 처한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될 때 현타 온다라고 정의하죠. 우리 신앙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현타가.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에서의 현타는 현실을 자각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 믿음이 식어가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겠죠. 현타가 온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더 이상의 어떤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은 꾸준한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받았던 열매, 내가 받았던 은혜는 점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타가 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현타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침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어떤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도전할 힘이 없어지고 열정은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결국 찾아오는 건 뭐냐? 나의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서 멈춰버린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져져서 또다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 멈춤 현상에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꺾입니다. 바닥을 향해 내려가게 돼요.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신앙 속에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실패의 경험.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으니까 무언가를 내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험. 계속 내가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거. 실패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찍으면 마치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공이 바닥을 찍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높이 뛰듯이 우리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오르고자 하는 열망은 더 커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앙이 침체될 경우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멈춤의 현상 속에서 다시 내가 다져지고 치고 올라가든 아니면 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든 어쨌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심령을 좀 회복시키기를 도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어떨 때 영적으로 좀 침체되는지 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즉 신앙의 현타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또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말씀은 작게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작게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넓게 보면은 34편부터 이어지는 의인과 악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시리즈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박찬욱 감독이 예전에 복수 시리즈 영화를 3편을 이제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올드보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3개로 이어지는 대작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은 이제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단편으로 보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복수 시리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지만, 실제로 이 3 영화는 이 박찬욱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시리즈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는 한 인물의 내면과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이 3편의 영화인데,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참신하게 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이 3 영화 때문에 명감독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시편들이랑 유사합니다. 시편 34편에서 37편까지 이 4편은 다윗이 다 지었습니다. 다윗이 다 지은 시편들인데, 주제가 뭐냐면 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유사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들의 주제는 뭐냐? 결국 의인은 심판을 피하여 살아나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시가서라고 불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이 성경적으로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역사서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경험들을 고백하는 것이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한 개인이 겪고 있는 것, 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역시도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자신의 삶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어주고, 결국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시편의 기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를 것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훈,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악인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의 현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어떤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절 뒤로 넘어가 보시면 7절에서는 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냐? 내가 살다가 현타가 올 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불타오른다, 불붙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노한다는 게,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불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어떠한 삶에서 신앙의 현타를 겪게 될 만한 일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말과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같은 말인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이 불의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자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자들, 혹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말라. 감정적으로 왜 격해집니까? 그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걸 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타가 한번 와봤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한번 그런 감정을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살고 번영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가들을 달리는 걸 보고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감정이 한번 격해져 봤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들을 부러워해봤기 때문에 그 현타가 온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풀, 푸른 채소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 곧 사라질 것이다, 혹은 덧없고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얘기하죠. 덧없다는 거예요. 풀은 밟으면 썩고요, 뽑아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곧 사라질 것, 덧없는 것, 허무해버리는 것, 이게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 풀을 악인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풀은 베이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예초기 돌려보셨어요? 예초기 돌려서 싹 쓸어가서 뒤돌아보면 풀 바로 말려버립니다. 풀이 힘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 역시 어떻습니까? 잠깐은 우리가 볼 때 푸르러 보이고요, 싱싱하고요, 막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서리가 한번 내리면 순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푸른 채소들이에요. 결국 이들의 번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고 방해하는 자들의 어떤 번영, 성공, 그들의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들은 일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감정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말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열심을 다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하는 삶, 그것들을 계속 하라고, 그게 맞는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막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너의 마음을, 감정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행위, 곧 풀이나 채소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잠깐의 번영과 잠깐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맡기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의 형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거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타가 찾아올 때는 언제냐? 내 주변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다가 현타가 올 때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가치가 없다고, 하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괜찮다 스스로 말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깊게 뿌리를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그 가치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새 나는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래서 옷 매무새가 이상해져 버린 그런 옷처럼 나의 신앙의 매무새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다 알아요. 근데 어떻느냐? 하나님이 그 삶에 없어도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한 자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껴지게 만든 데 있다는 거죠. 믿는 것이 실패의 길이다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감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정을 겪는 과정 중에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기 가운데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성공하는 자들의 모습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성공을 가치 있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신앙에서 잠시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심지어 침체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정체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겪는 많은 가운데 시기와 부러움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은혜, 그 감격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배에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는, 즉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예배가 회복된 후에는 이제 그 예배가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멈추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더 이상 내 안에 도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단이 생기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부여가 없어져 버린 분들 계시다면, 이번 여름 준비되는 그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달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날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갑자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갈망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귀한 동기부여가 다시 한번 생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실패자처럼 느끼는 감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멈췄다고 느꼈을 때, 영적 침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전히 내 삶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잘 되던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매일 잘 묵상하던 그 말씀이 점점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더 이상 도전이 없어지고 동기부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또 내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